2025년 3월 30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선포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합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만 의함이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니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니 주님 앞에 나 모두 드리니. 사랑합시다. 2절입니다.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아멘. 이전과 이전과 같지 않으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만 의함이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니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니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니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니. 박수. 네, 신실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모든 것 드린다고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입술 열어 고백해볼까요?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니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니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니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니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니. 아멘. 모두 다 나 모두 다 드리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합니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사 묵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손들어 찬양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끔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무너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 없습니다. 주여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신앙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삶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의지대로 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이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하시면 그렇게 던질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주님만을 간절히 온전히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주여 나의 의지하여서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금을 아니라 던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주님이 나를 의지하여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려 보십니다. 즐거운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제각기 제 길로 흩어졌던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따르고 주님보다 나를 앞세웠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인생을 드리는 거룩한 청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시고 겉모양만이 아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의 삶, 주님을 본받는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봄 부흥 성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무뎌졌던 믿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회복과 결단, 헌신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절한 지원과 따뜻한 공동체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부장 부감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청년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어닝 예배팀과 청년 1, 2부 임원들, 예배위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헌신과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의 섬김을 통해 예배의 자리가 더욱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신 김현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이 옥터가 되어 그 말씀을 심기게 하시며 죄로 무너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신앙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의 이 시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60쪽이고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네, 찾으셨으면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언제 결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또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는지, 어떤 주식을 살지, 삼성을 살지, 애플을 살지, 어떤 영화를 봐야 하는지, 또 어디로 여행을 갈지, 또 어떤 책을 살지, 어떤 카페를 갈지, 오늘의 점심 메뉴, 저녁 메뉴, 어떤 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순간이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주중의 삶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요셉 이야기는 참 익숙하죠. 어릴 때부터 많이 듣기도 했고, 그리고 또 요셉의 이름을 가진 친구가 주변에 한 명쯤은 있기도 해요. 근데 창세기 39장은 낯선 땅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복음의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그 마음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복음으로 살아내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사는 것. 그래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땅히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며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부터 나와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과 형들의 그 사이가 단단히 틀어지는 사건이 또 나오죠. 바로 꿈쟁이 요셉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주는 요셉의 꿈 이야기. 요셉 꿈에는요, 자신의 형들의 볕단들과 요셉의 볕단이 함께 있는데, 요셉의 볕단이 일어서고, 그리고 형들의 볕단이 그 요셉의 볕단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에서는요,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러한 꿈들을 여과 없이 신나게 이야기를 했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그리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37장은요, 요셉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나와요. 앞에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37장 2절에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모습도 있고요. 3절에는 채색 옷을 입고 또 특권의식을 누려요. 그리고 5절에서 11절 방금 이야기했던 꿈 이야기를 또 자랑하듯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심을 자극함과, 그리고 그게 뭐예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 되게 자기중심적이지 않나요? 이런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나?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형통인데요. 오늘 본문 3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바로 39장 9절을 보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일까? 이것이 아까 앞에서 봤던 자기중심적인 요셉과 좀 다른 느낌이죠.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던 그 관계를 또 바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은 지극히 사랑받는
사랑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요. 요셉 안에 자신은 나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존재야 라는 믿음을 심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이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또 넘어짐과 실패도 있어요. 근데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중심으로 이끄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끼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셨단다.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널 이끌고 계셔. 이 얘기를 해주었겠죠. 그리고 야곱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이 어떤 건지 배웠을 거예요. 야곱을 통해 들은 하나님이 요셉의 위기 상황에서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과의 관계를 통해 요셉의 정체성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었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요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해준 거죠. 그래서 요셉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요셉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서 요셉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복음으로 사는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낸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사는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의 이야기는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37장 초반에서 봤던 요셉의 모습만으로는 총리가 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시기와 배신, 감옥과 같은 시련을 겪는데요. 하지만 그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삶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이죠. 꿈으로 나타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알았던 요셉은 본인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살아냅니다. 하나님을 알아 그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온전히 살아내는 게 그럼 뭘까요? 그저 직업이나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이 아닙니다. 모든 곳, 모든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봤다면 구별된 삶이 뭔지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참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복음으로 살아내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다른 모습으로 이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머리에선 알지만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이중생활.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함, 요셉에게는 구별됨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요셉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애굽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다른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뭔지 4절에 또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만큼 주인에게 또 성실하게 충성되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안 보이는 곳에서 여유를 부리거나 자신의 것을 뒤에서 더 챙기는 거 없이 작은 일에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주인의 마음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죠. 신앙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성실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요셉이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긴 요셉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먼저 고려한 거죠.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외로운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룩을 선택합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지낸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과 충돌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처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권력자, 세상의 뜻에 따르지 않는 모습. 복음의 사람은요,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유혹과 죄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듣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 듣고 읽고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와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과 밖,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언제든지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진정 필요한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요, 우리의 자격이다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떤 것도 그분 앞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 이거는 어떤 자격을 갖춘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잘해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우리도 기뻐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완전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삶은 그가 어디에 있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의 통로인 크리스천이 무엇일까요? 요셉은요, 훗날 우리가 알듯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하지만 그 위대함은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구별된 삶에 있습니다. 그 삶은 세상과 달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죠. 복음은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삶으로 나의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보고요,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지식이나 신념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이 복음의 능력을 일상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종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임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정직함, 신뢰, 성실함, 거룩함과 같은 이런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 요셉이 보디발에게 완전히 신뢰받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처럼 항상 행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않아도 보디발이 간섭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삶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는 것이죠. 죄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것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애굽 전체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나타냈듯이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마음 알고 순종하고 매일 그 삶 속에서 그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요셉.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단지 교리나 지식, 머리로 아는 진리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끄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며
요셉을 고난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며 구별된 삶, 복음으로 살아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유혹 앞에서 거룩을 선택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은요, 겉으로는 작아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고 나의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단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하며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참된 크리스천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테바프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결정들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하라고 답을 딱 찍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를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이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자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일들을 통해 주님의 주대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이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삶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인정함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신앙이 그 삶의 태도가 주님 앞에서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행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고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한 선택을 하며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였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시고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세상의 유리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테바프리가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일들을 통해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선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식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자 나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이 온 마음 다해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생명과 시간, 재능과 물질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과 믿음 그리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테바프리 청년들이 삶의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며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은 작고 부족하지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을 통해 더 큰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2025년 은혜광성 부흥성회가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님을 모시고 선두에 서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열립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드론도의 주최 바자회가 4월 22일 화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2025년 상반기 테바 아카데미가 진행되는데요. 신청은 교회 사무실이나 온라인 폼을 저희가 아마 순장님들이 나중에 나눠드릴 거예요. 그걸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025년 은혜광성 문화페스티벌이 5월 5일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고요. 4월은 9일, 23일, 30일 날 계십니다. 네, 나와서 광고해 주세요.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먼저 손을 뻗어서 양옆 앞뒤 사선에 있는 저희 우리 지체들한테 축복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넌 이끄심인데 널 부르신 뜻
지하에 지체가 한 분 계시는데요. 새가족분이 이제 등반을 하셔서 저희 구사동기에 장수미 형제님이 등반하셨어요. 네,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함께 같이 손을 뻗어서 함께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축복합니다. 네, 등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배 캠페인입니다. 저희 2시 40분부터 앞자리에 성경책을 가지고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이 주보와 삽지가 계속해서 본당에 까먹고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까먹지 말고 챙겨가 주시면은 깨끗한 본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새가족 환영입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지만 혹시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새가족 리더를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년부 연합 기도회 광고입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30분 동안 지하 3층 비전홀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함께 모두 오셔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구두로 광고가 진행이 되었던 청년부 사무실 정리 안내입니다. 저희 청년부 임원들이 한번 싹 청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개인 물품이나 조금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복도에 빼놨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나 복도에 혹시 본인의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4월 6일까지 확인 후 직접 수거해 가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꼭 와서 확인해 주시고 4월 6일까지 치우지 않으신 물건은 저희가 폐기 처리하거나 공용 물품으로 쓸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청년부 사무실은 공용의 공간입니다. 너무너무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사용 후에는 꼭 정리와 함께 더 깨끗한 청년부 사무실이 되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 청년부 광고입니다. 먼저 잔치하는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동기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동기장의 안내에 따라서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청년 일부가 계속해서 감사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감사 왕감사가 넘치는 저희 청년 일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잔치하는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전체 순모임으로 진행이 돼요. 저희 4명의 순장님들이 연합을 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우리 임원분들과 새가족순들도 모두 다 같이 예배 후에 4층 아가페 채플로 꼭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꼭 모여주세요. 다음으로는 청년 2부 경건생활 챌린지입니다. 저희 매일 새벽 큐티 묵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요 운내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9시 반부터 4층입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4층 아가페 채플에서 9시 반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7명이 왔습니다. 네, 그랬고요.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테바프리와 함께 예배한 이들 위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삶의 자리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능력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그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모든 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아멘.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겐 만족함 없네. 주님만 주님만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든 일이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주님 앞에 나 모두 드리리. 2절입니다.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아멘. 이전과 같지 않으리. 세상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겐 만족함 없네. 주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한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든 일이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찬양합시다.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든 일이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모두 다 나 모두 다 드리리. 마지막으로 나 모두 다 드리리. 이렇게 온전히 나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